어느 목사님의 글에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 오기 힘든 달이 5월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거나 또 자식이 어려움 있는 분들이 참 마음 아픈 날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혹은 부모와 관계가 참 좋지 않은 분들은 참 눈물 흘리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고, 가정의 달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 듣게 되면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5월은 가장 예배드리기 오기 힘든 달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 복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어로 I am a child of God. 시작. I am a child of God. 우리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무슨 3, 4대 복 받기도 어려운데 무슨 어떻게 무슨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외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저와 우리 자녀들 손주까지 하니까 5대까지 지금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천대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99세 돼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믿음 진도 절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은 이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너 수지 만났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현재 모습들, 성적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이런 복이 오는 건 아니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자녀 잘 되길 원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야.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많이 주고 비싼 핸드폰 사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그런 자녀들이 도리어 마음에 상처들이 많게 되고,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냐,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부하 600명과 함께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 와 있다니까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땅 블레셋에 와 있는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것과 같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남한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고 해가지고 월북해서 김정은 앞으로 가는 것, 망명한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지금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시글락에서 적과의 동침이 되고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이리 와, 너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조국과 싸우라고 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놈인데 전쟁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하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시글락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이거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설마 거의 집에 다 와가는데 먹구름이 무슨 불이 났나 봐요. 설마 했는데 바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시글락에 이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쪽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전장에 돌아온 부하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우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대성 통곡하게 되었고, 6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모든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돌에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공급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통해서 배운 중요한 레슨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아기수방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부하들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려 2년 만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을 찾아서 추격해서 가자고 하는데 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다윗의 모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부하들이 다 지쳐가지고 말을 안 듣고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24km를 힘겹게 갔지만 600명 가운데 200명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400명의 부하들만을 데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들 데려간 어딘지도 모르지만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점점 해는 저물어 가지요. 부하들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가다 보니까 저기에 어떤 어린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야. 보니까 이집트 소년이 사흘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는 아말렉을 추격해 가고 지금 바쁜 상황 가운데 이 어린 소년 하나가, 이집트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쁜데 지금 저는 소년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 가운데 무리가 둘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은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요. 시작. 그에게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아말렉 사람들은 소년이지만 아말렉 종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은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병들고 쓸모없는 이 아이를 품고 자기가 먹기도 아까운 그 음식들을 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얘가 음식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기력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아말렉 족속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다윗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저녁에 깊어가는데 아말렉의 군사들, 보초들까지도 다 술에 취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모두 잠들어 있고 모두 정신이 완전히 정신줄 다 놓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이 공격하기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해서 모든 잃었던 가족들을 다 되찾게 되고 잃었던 물건도 다 되찾게 되고 모두 다시 돌아와서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버려진 어린아이, 아말렉은 버렸지만 다윗은 그 버려진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먹여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소망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 지나면 31장에서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다윗에게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모든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어나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1000년의 세월 1000대가 지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0대까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다윗이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 블레셋의 망명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버려진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 어린아이를 먹여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다윗이 살아나게 되고 다윗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다윗의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의 놀라운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잘될 성공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멘. 그러나 현실은 자녀들이 어려움도 있고 공부도 잘 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자녀들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렇게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도 이 복을 1000대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발표회 참석했는데 아이 사회자가 상품이 몇 개 남았다고 여기 나와서 무대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 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밖에 무대 올라와서 춤을 추는데 뭐 정말 개다리 춤을 막 추는데 그들에게 상을 주었어요.
아직까지도 상품이 남아있으니까 사회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나와서 춤추는 분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마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흔들어대는데 열심히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아, 상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 다 배우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적인 공책, 이런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대까지 미치는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뛰어나가고 얼마나 사모해 보셨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자녀들 영원한 이런 천대까지 미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이 상을 바라고 이 상을 기뻐하고 나갔느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할 때 물론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바곱 취급당할 때도 있고 때로 무시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정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다면 우리 부모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후손이,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어린 주인의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당연하죠.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 잘 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해주잖아요. 그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선물 주고. 그러나 자녀들 뭐라 그래요?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대.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 걱정하지 말아요. 자녀 복 받는 거 자꾸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자녀들은 저절로 복 받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자녀들이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후원 기금을 확대해가지고 쉐마 기금으로 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지원해주고 예배자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빚도 있는데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장학금 줄 것까지 있느냐,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 소년, 버려진 죽어가는 쓸모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사랑으로 돌보았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귀하지만 우리 친척들도 여러분이 돌보고, 다시 아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소외된 과원도 가고, 여러분들이 양로원도 찾아가시고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보게 되면 그 축복은, 그 결과는 언제까지라고요? 천대까지 미치는.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한 아버지의 인생이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했대요.
그러면서 18세기 동시대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은 불신자로 살았으며 아내 역시 불신자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목사이자 위대한 설교자이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그리고 맥스 주크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연구의 결과입니다. 맥스 주크의 가정은 온 집안이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대학 총장, 대학 교수, 판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수많은 자녀손들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 미세한 차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제후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일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이제 잘 믿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나가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천대까지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야 돼요. 당장 보면 아이들 소망이 없어 보여. 이 자식이 무슨 큰일 하겠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이 보는 눈이에요. 문제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요 더 잘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위에 기도해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돌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가게 되면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매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기도 모든 예배가 가정 부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는 가정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희 가정도 무너진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게 되면 가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나와는 상관없지만, 나는 모르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돌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우리 모두 오늘도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없어 무너진 가슴을 저들의 푸른 꿈
꽃들이 피어날 것이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가정에는 엄마는 없고 선생님밖에 없다고 아이들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성적 가운데 실수하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했고 신목사도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얘가 이제 앞으로 자손대대로 복받을 자녀니까, 앞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귀한 인물이 될 거니까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축복주일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복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우리 2분간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상처 줄 때가 많고, 주여 주님의 손에 맡겨 주여 우리 자녀를 주여 받아 주옵시고, 주여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라게 하셔서 주여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성적으로 외모로 실수로 판단하고 함부로 상처 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후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버려진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며 다윗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명성제일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여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고향시 위에, 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